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실 때에 마국간은 추웠어요. 더러웠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결코 그 환경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춥습니다. 눈이 와서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춥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더러워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캄캄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배경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첫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까지 일찍부터 예고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증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증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했었고 그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은 한시도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오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미리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 9장 6절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묘자는 인간을 초월하여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는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 오실 것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멸망하지 않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물리치는 사역이 있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가서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제가 2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거칠 날이 오기를 소원하고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거칠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신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뿐만 아니라 큰 빛을 보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절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 신음하고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빛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 2절에 가서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4절에 보니까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5절에 가서 보면 피 묻은 겉옷,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어둡게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겪어가는, 하루하루 겪으면서 사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1절에 보니까 영화, 2절에 보니까 큰 빛, 3절에 보니까 창성, 즐거움,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평강, 7절에 정의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네요. 주님은 이 세상 나를 장악하고 있는 고통, 이 세상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 사망, 나를 장악하고 있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 피, 그리고 코로나를 제거해 주시고 영화와 큰 빛과 창성과 즐거움과 평강과 정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큰 빛이셨습니다. 과거에 큰 빛이셨고 그 큰 빛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큰 빛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큰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길이 캄캄해도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다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 내 가운데의 어두운 그림자, 그곳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보다는 고통, 큰 빛보다는 흑암, 창성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을 압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복음송가, 이러한 이야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복음송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송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컴컴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나 홀로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셔서 나의 어둠을 내쫓고 내 삶의 어둠을 내쫓고 그곳에 광명한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제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많이 제 가슴 속에 읽혀졌습니다. 나름대로 말 못하고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라고 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 홀로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주님 빛으로 오셨지요. 그들에게 큰 빛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흑암과 그들의 사망과 그들의 멍에와 그들의 채찍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까지 주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한 달 동안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통하는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지하 공장 전등불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일한 사람보다도 햇빛을 받으며 일한 사람이 시력도 좋고 호흡도 좋고 심장도 좋고 정신도 좋았다고 하는, 건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없는 세계에서 어둠을 벗하고 사는 사람보다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배 만배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이미 주님은 빛으로 오셨으니 여러분이 찬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길을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이 민족 역사 속에서 흑암을 추방을 하고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면서 사십시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이 또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백성에게 기쁨을 주셔서 즐겁고 평강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도, 이 사회도, 국가도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에게 평강이 올 것이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그 가정의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라고 믿는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그 나라가 정사를 하며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해봐도 소용이 없었고, 한방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료가 그의 불면증, 그의 우울증, 그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길은 하나, 이제 이 여자는 죽기로 각오를 합니다. 죽음을 결정하기까지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결정은 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어디서 죽어야 되나? 언제 죽어야 되나? 이제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죽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을까? 수면제를 먹을까? 아니면 물속에 빠져 죽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기로 작정을 하고 이 약국 저 약국 찾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조금씩 샀습니다. 왜요? 많이는 안 주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수면제는 많이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면제는 많이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디서 죽을까나 생각해 봤습니다. 안방에서 수면제 먹고 죽을까? 화장실에서 죽을까? 여관에서 죽을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왜요? 교회 가서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니까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죽을까? 그것은 포악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래 오늘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동네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교회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 안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왁 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맺힌 소리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처럼 한이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쓰고 여기서 이렇게 우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뒷자리에 한참 앉아 있으니까 그의 마음이 저 사람도 힘든 모양이구나. 저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울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나 나나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이 금요 철학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른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제는 죽을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날 밤 그녀에게 다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강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이지요.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다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평강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여러분에게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슴을 치고, 여러분도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은 힘들어하고 말 못한 사정을 가지고 다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오셔서 여러분의 평강이 더함으로 그 평강이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국간의 모습과 같이 어둡고 깜깜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춥습니다. 따뜻한 장소가 정말 그리워지는 세상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배는 부른데 뭔가 갈증이 납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의 평안도 마국간과 같다는 것을 직시하십시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 마국간과 같은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나의 형편, 나의 현주소, 나의 힘든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주님께 손을 들고, 이런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 손을 들고 찬송하고, 손을 들고 찬송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복음송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괴로움과 여러 가지 흑암과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손들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손들고 찬송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춰진 그 빛을 인해서 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유는 말들이 먹을 때 사용하는 말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말 밥그릇 위에 뉘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기를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이 빛을 받고 예수님을 양식 삼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이례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평강이 하루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평강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여기서 정사는 정치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 정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이야기했고, 7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더하며 무궁하며 주의 평강이 영원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더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 삼고 주의 빛을 받으면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믿을수록 좋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행복합니다. 이러한 믿음, 부를수록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오실 예수님에게 돌려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이, 고통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종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역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누리며 평강이 더하여 무궁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적으로 우리 주님의 평강이 더하고 무궁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